자, 오늘은 스바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 해서 바뀐 내용이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존재로서 기뻐하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기쁨의 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정이 우리를 향한 그 표정이 어떠한 표정인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엄숙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참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시고 만면의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6일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노라 하면서 어떠한 만물보다도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천군 천사도 춤을 추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일어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까 이렇게 인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태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날마다 죄를 짓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또 주위의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해마다 자살하는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매년 한 해 이렇게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 숫자가 8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초에 한 사람이 자살한다는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 하루에 자살한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37명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대, 20대가 죽는데 그 사망 1위가 뭐냐면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서초모성구에 그 교사 선생님 자살해서 지금 난리가 나가 막 지금 어마어마한 난리가 일어나는데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혹독하게 나를 평가하고
어떤 사람 내 자신이 자학하고 여전히 잘 되어 가고 있는데도 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을 이렇게 평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평가하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평가할 때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자신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5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 시간이 날마다 설레이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과 여행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단기 선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 모임 성도님들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이 단기 선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단기 선교하면서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아이들이 힘들어가지고 사역 안 하면 일 나가지고 빨리 전도해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사역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단기 선교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 속에는 이게 무슨 단기 선교인가, 가서 나도 복음 전하고 막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는 이슬람이니까 마음대로 복음을 못 전해요. 전하면 그냥 추방당합니다, 무조건. 제가 말했지만 2010년도에 인터컵이 와가지고 대형 집회를 해가지고 그 36년도 동안 그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 대부가 자기의 그 사익의 99%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나가서 막 하면 되는 줄 알지만 모든 선교 이제 그 맞춤은 선교사님께 맞춰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회복하기 원하신다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선교를 사역을 같이 하고 또 같이 함께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져서도 아니고 내가 뭐 좋은 거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저쪽 다니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오는 그 자체만으로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또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좋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그 사역 현장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그와 교제하며 예배하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매일 시간 속에서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가장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유일한 낙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에녹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것은 살다는 것이고, 살다는 것은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300년 동안 삽니까? 남편 아내도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300년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은하, 행복하나? 가만히 있네. 다나 행복하니? 뭐 고개를 자꾸 돌리고 있노? 동훈아, 고민해야 되나? 여러분, 사랑하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지겨운 마음으로 대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다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거죠. 여러분, 늘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 우리 존재자물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도 평생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과 그 무너진 삶을 스바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패역했는지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치 없이 부끄럼 없이 살아갔던 족속이 이스라엘이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3장 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필히 참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속량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진멸의 대상이었던 파멸의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내 끈덕질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전혀 구원받을 전혀 그 모습이 아닌데 왜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사랑했다. 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이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한 이 사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4월 9일 날에 두바이에서 특별한 행사가 하나 열렸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경매가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번호판이 5개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가장 작을수록 그게 계열이 나옵니다. 왕이고 왕의 친척들이고 부유한 자고 막 쫙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 번호판이 부의 상징입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이 그들에게 부의 상징이에요. 근데 경매를 했는데 두 번째 비싸게 팔린 번호가 AA20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여러분 번호판 하나가 30억입니다. 역시 대단하군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거보다 한 단계 떨어진 것이 AA80인데 80인데 18억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비싸게 팔린 게 A7인데 숫자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A의 7의 7. 그것이 200억이 팔렸습니다. 왕족한테 팔렸겠죠. 여러분 200억이면 집이 몇 채입니까? 예? 예. 뭐 별로 안 놀래. 역시 우리 부산 제사교회 성도님도 역시 대단합니다. 뭐 200억이야 뭐 그 껌값이지 껌값.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돈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할렐루야. 예수짜리.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자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지구에 여러분 혼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뭐요?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란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뻐한다면서 즐거워한다면서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춤을 추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상상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러니까 너를 보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셨던 그 기쁨의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고 소리치고 정말 고함을 지르면서 기뻐하는 그 표정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생명을 던져주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한호가 그 기쁨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 이리 목소리 작 할렐루야. 이 한호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세요. 기뻐.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표정을 어떻게 내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지요. 여러분 자녀들 딱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하면 부모님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생명 주고 싶잖아요. 맞죠? 박이신 주사님 맞죠? 깜짝이야. 나 이제 끝났는데. 예?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저는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첫째 아이를 하진을 낳았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앉아 태초를 다 잘라 있을 때요. 제가 하나님 사랑 그때 하나님도 만나고 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하고 처음 했지만 아이가 딱 나오는 순간에 내가 첫마디가 저 아직도 안 잊혀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제가 우리 아이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너는 나의 기쁨의 존재라. 너는 나의 면류관이야. 나의 트로피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란 거죠. 제가 사회 갈 때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한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자살을 하려고 막 뛰어내리라게 하고 손도 끄어보고 하여튼 그런 친구였습니다. 더 놔두고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아침이고 저녁이고 찾아가서 만나고 학교 가지 않으면 또 그 가서 만나고 그래서 그 친구를 한 번은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죽으려 하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앉혀놓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님은 널 사랑하고 그 생명까지 주면서까지 널 사랑한단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스토리를 쫙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또 이야기하는 걸 들어주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그것을 모르니까. 왜요? 그 사랑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을 해줄 때만 사랑한다 생각하는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부모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떨 때는 눈물로 흘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은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시간을 드리고 헌신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어떻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존재라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여기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잠잠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잠잠이란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를 향해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인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내가 높은 위치에다 낮은 위치에 있다 어떤 상과 상관없이 잠잠하게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가스벨 가사처럼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꼭 안으시고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무 그 상황 때문에 아무도 없는 게 없다고 여겨졌지만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빨리 깨달아서 내가 이겨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해가지고 막 중리 사냐하면서 소리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안으셔서 힘들지 이겨내라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일을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집니다. 여러분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습을 치장하는 것을 가면증후군이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이 성취를 한다고 해도 나 스스로 똑똑하거나 창의적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심리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해도 그 능력이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면증후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해도 진정한 성취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 나탈리 포트만 아닙니까? 보트만 그 사람 레옹하고 최근에 뭡니까? 망치 드는 뭐죠 이거? 그 헐리우드 영화 망치 들고 토르 여자 토르로 나오고 제가 찾아봤어요. 뭔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표적인데 가면증후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로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배우고 하버드 대학교도 누구보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인식을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멍청하다는 이 소리를 계속 들을까 봐 자기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계속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 오프리 윈프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자라는 그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가면증후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 두려움, 그 강박증에 시달려서 매 시간을 초조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내면을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그들의 삶에 결단코 평강이 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평강이 임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류에 두렵고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로 왔다 했잖아요. 너희들이 매일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 내면의 두려움들, 그 가면 중에 사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하고 보이고, 겉으로는 똑똑하고 겉으로는 내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도록 그걸 만드는, 그 안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잖아요. 그 행복이 없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안에 충만히 채워질 때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을 늘 안아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잠잠히 예배당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그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불 가운데 가도, 물 가운데 걸어가도 너를 해를 입지 않고 내가 길을 열어주고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해 오셨습니다. 상담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고 상담하고 난 후에 제가 이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저하고 상담하고 난 후에 이혼을 결정한대요. 제가 말 잘못하면 이제 그 가정한테 이혼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전혀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고 살지 못하고, 또 남편 날마다 자신을 두드려 패고 딸을 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집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사실은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남편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집사람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여집사람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여튼 남편을 제가 이야기 들으면 남편을 무시하고 하여튼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나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상담을 다 하고 기도해주고 나서 진짜 한번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이 마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한 번은 저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부부가 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증오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막 기도하면서 원망도 하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고 뭐 같은 남편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이 남편도 우리 딸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남편이, 자식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게 된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니까 이제 내 생각을 바꾸고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남편이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자신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돼서 부부가 같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기도받고 갔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만 이런 상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어려움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긴 터널이 고통이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터널도 정말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죠.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예찬이 예지 물어보세요. 힘든 거 없는가? 힘들어요. 똥 싸는 게 힘들어요. 밥 먹는 게 남도 다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잠히 너를 꼭 안고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즐거이 노래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즐거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했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찬양받아야 될 그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찬양하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즐거운 노래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노래하시는 하나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이 노래하신다. 여러분 소도에 말했지만 어떻게 노래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막 우리도 노래하잖아요. 저는 이 수준 이상으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 잘하든 못하든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고, 어릴 때 아이들 아자아자 네 발로 걷다가 버뜩이를 섰을 때 어떻게 확 박수 치면서 확 그 아이를 높이고, 그래 네가 드디어 걸어간다. 마치 하나님이 그냥 누워서 앉아서 노래하실까요? 그 보좌에 일어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들아 따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들려야지 여러분이 주체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는, 노래하시고 또 6일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어떻게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다.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더 많이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면 좋지만 그거보다도 여러분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서 꽉 안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살아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신 이것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함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